압살롬은 다윗과 만나서 서로 포옹도 하고 이렇게 마치 겉으로는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압살롬은 다윗과의 만남 이후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밀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착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목표는 그렇게 막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하면서 간절해 보였던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과의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왕위 쟁탈을 위해서 드디어 계획에 착수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의 끝에 보시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서 왕의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야심가로 반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직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대의적으로는 마치 자신이 왕에게 용서를 다 받아서 다음 왕의 계승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왕의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네. 왕의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고 마치 말, 그리고 병거, 그리고 친위 부대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음 왕이다라는 그런 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때 또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부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겠죠. 다 압살롬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자기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지지를 못 받으니 내가 다른 백성들의 지지를 마음을 훔쳐서라도 내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요 사실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서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사실 되게 지혜롭고 얼굴도 외모도 굉장히 괜찮고 잘생기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다렸다면 아마도 저절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 압살롬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타이밍으로 자신의 그 노력으로 왕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굉장히 용이 주도해지고 간교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냐면, 우리 같이 2절을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서목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 이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 성문으로 가는 길가에 서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왕에게 자신의 좀 이런 문제를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라고 물으면 저는 뭐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뭐 어떤 수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옳아.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정말 바르구나. 나는 너의 마음이 너무 이해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면서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런데 너의 이 억울함을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 왕인 다윗을 은근히 모함하는 거죠. 은근히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모함하면서 다윗에게 가더라도 제대로 판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다윗 왕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드러내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결국 왕은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왕이 이런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재판관이 되면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왕으로 지지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옳다하고 사람들의 말을 옳다하고 또한 이미 있는 왕을 험담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편으로 이끄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기가 막힌 이 모략이 뭐였냐면 5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기에게 왕자님이니까 이렇게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왕과 그러니까 군신 간의 예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절을 하거나 하는데 압살롬은 이를 사양합니다. 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친척처럼,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친밀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친밀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면서 친근함을 계속적으로 표시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압살롬이 굉장히 멋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머리카락도 되게 아주 풍성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되게 중요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왕자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잘했다고 하고 내가 너 편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높고 좋았겠어요. 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때로는 굉장히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친절함에. 특유의 나한테 배려하면서 잘해주는 어떤 모습에 굉장히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의외로 참 우리 넘어가기 참 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하던 중에 이단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한테 빠진 사람,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빠진 그러한 애기 엄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희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것 같대. 말씀이 맞는 것 같대.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를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교회도 데리고 오고 했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화장실에 이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딱 들어가면 아주 반짝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손으로 해도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다고.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왔었는데 우리가 막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거보다 한 2톤은 더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부터 달려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너무 예쁘다 사랑해 막 이러면서 바로 데리고 간대요. 바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애기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막 음식을 차려주면서 애기는 다른 사람이 아주 잘 봐줄 테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 성경 공부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알려줘도 그게 깨달아져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속 안산홍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안산홍이 아니라고 안상홍이라고 막 이러면서 상자를 정확하게 발음해달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교주를 함부로 이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분 나빠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먹고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안아주고 아기를 봐주고 이렇게 차를 태워다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사람들은 혹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구나라는 거를 하나 깨닫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정말 부지런하다. 그리고 정말 그 노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세심하다. 하나하나까지도 다 배려해서 사람의 그 불편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탁월함이 정말 악한 자에게 더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거든요. 결국은 너네 목사님 이상해, 너네 교회 이상해, 너네 셀리더 이상해, 너네 성도들 이상해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친절하게 잘해주는 그 목적 가운데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세우셨고 교역자들을 세우셨고 셀리더들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요. 주위에 혹시 요즘에 부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셀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해서 부정적으로 더 빠지게 하는 사람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압살롬이 다윗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이 압살롬은 다윗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신의 강점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보호해주거나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다면 굉장히 좋은 후계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모략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꿰어차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내 장점으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드디어 행동으로 본격적인 반역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요. 아버지, 제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의 장소로 삼았던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한 도시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도시이고요. 근데 이 헤브론은 또한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이 반란 장소로 택한 이유는 자신이 헤브론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넓은 인맥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헤브론 사람들은 지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중심의 그러한 왕으로 이렇게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에 헤브론 사람들은 약간 좀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은 기가 막히게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딱 캐치를 하고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로 정탐을 다 보내고요. 반역의 날에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다 정하고 헤브론에 가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이나 되는 주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히도벨이라는 그 다윗의 모사,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항상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왕국의 일을 의논했던 그 아히도벨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이렇게 몰아서 와서 포섭해서 모사로 삼음으로써 헤브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눈을 속이는데 기가 막히게 탁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압살롬이 무려 몇 년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4년. 와, 대단하지 않나요? 4년이나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4년 동안이나 마음에도 그렇게 썩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가서 안아주고 그렇게 권력욕이 막 뛰어난 사람이 막 낮은 자세로 안아주고 막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4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주도 면밀하고 자신의 야욕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악한 그러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았을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이 정도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 이제는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됐구나. 이제 내가 왕으로 될 수 있겠어라는 그 판단이 섰을 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건데요. 압살롬의 이 전략은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 잊어버린 게 있었죠. 그게 뭔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다 훔칠 수 있어도 누구의 마음은 훔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대로는 절대로 훔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압살롬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요. 때로는 정말 미련해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것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그래서 그 여태까지의 노력이 한꺼번에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혹시라도 내가 요즘에 어떤 것에 에너지를 쓰는지 어디에 정말 힘을 쓰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압살롬은 긴 세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게 사울과 되게 닮아있지 않나요? 오랜 기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사울 역시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사울도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4년 동안 복수심, 권력욕은 엄청 키우고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은 여전히 경건으로 꾸미고 겸손하게 위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숱한 예배, 숱한 기도, 눈물의 기도, 오랜 시간의 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야망과 욕심을 같이 키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기도, 예배, 경건의 모습들 너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어떠한 친절함이라든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이라든지 오랜 시간 기도한다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중심에는 야망과 욕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야망과 욕심은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열심이 내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지를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나의 중심이 정말 다른 인정 하나도 없어도 다른 칭찬 하나도 없어도 누군가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나는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중심이 있으신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친절함으로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 리더의 약함을 세우고 보완해 줌으로써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힘써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울을 비춰달라고 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것이 보여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는 오늘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셀 리더를 세우고 교역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또한 모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속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수함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혹여라도 내 칭찬, 내 인정을 향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려놓고 싶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다면 그 중심이 어쩌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득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묵묵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